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가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선생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0월 주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산과 바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곳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해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선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제목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시점으로 볼 때는,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때로는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행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등학생이라는 시기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앞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주 볼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사에 집중해서 고백해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연약해서 그 말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장 힘들 고3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르지만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의지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1학년과 2학년들은 이제 곧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드리는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 뼈와 골수에 사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되게 좋네. 우리 오태연이가 저렇게 멍 때리는 것도 참 보기가 좋고. 네. 반가워요. 자, 선호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졸린 거야, 그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보면 좋겠고, 핸드폰에 어플이 있는 친구는 그거 펼쳐도 괜찮고, 이도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보에 써놨어요. 하지만 우리 다음에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세요. 유튜브 듣는 친구들은 옆에 자막 나오죠? 안 나와 아직.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막. 자, 다 펼쳤나 기다려보고.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 자, 우리 다 찾았으니까 자, 여러분도 이제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자 피터도 갖고 다 봤어. 우리가 8개월 거의 8개월 만에 지금 유튜브 듣는 친구들 잘 보세요. 8개월 만에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유튜브에 나온 친구들도 다들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유튜브 또한 나오는 거 역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 각자 다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 누구죠? 자, 주요 등장인물 누구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왕 하나 나오고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조금 그려지죠.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나라의 모든 신하들한테 절을 해야 된다.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요구하는 걸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3장 처음부터 제가 열심히 잘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어디를 봐도 왜 왕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무원, 지금 말하는 그 공무원.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한테 절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사람도 거기 신하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이 사람도 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안녕 루아야.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이 공무원이었지만 세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루아를 8개월 만에 봐서 무지무지 반갑겠지만 반갑으니까 다 봤어. 이제 그치? 다시 일로 와. 공무원이었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 절하라고 얘기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듣고 이 신하들이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갈등이 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갈등이 되고 당연히 고민이 되는 그런 명령들이 나라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법, 미국의 사람은 미국에 속한 미국의 법을 잘 따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국가의 나라에서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를 된다라면 그건 당연히 예외예요. 왜요? 우리는 나라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도 분명히 왕은 이 금신상한테 절하라고 했지만 금으로 만든 신을 절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얘네 셋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얘가 이제 지금 절의 찬스가 왔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막 왕한테 가서 잃는 거야. 왕이요 있잖아요. 걔네 셋이 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너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셋이 다 불려온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전까지 이런 일이 쭉 있다가 옆에서 꼬지르니까 왕이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왕 앞에 이 세 명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 앞에 딱 불려갔더니 왕이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4절.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볼까? 14절 보니까 너네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는데, 너네 지금이라도 절하면 참 좋겠는데, 너네 절 만약에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너네 집어넣을 거야 라고 말해요. 왕이 세 사람한테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거든. 니네가 거기 가서 절을 안 한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내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야.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 돼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사람이 맨 처음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도 이미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협박과 경고가 같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도 절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너네 이거 안 들으면 죽는다,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네 진짜 잔혹하고 진짜 처참하고 진짜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풀무불에 내가 너를 집어넣어서 화형시키겠다는 건.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미 그걸 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듣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명히 내가 명령을 내릴 때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까지 분명히 같이 붙였는데 너네가 혹시 못 들었을까 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건데, 지금 절 안 하면 너네 풀무불에 들어가 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겁주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의 태도가 어때요? 되게 단호박이었어요. 확고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마음이 절대 바뀔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마음이 확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10계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알고 있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까 명령했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위배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근데 그거랑 모든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 제일 갈급해하는 이 목숨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 생명 앞에서.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계명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왕이 그들한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선택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선택해요. 1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을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금 이 명령한 거 그리고 내 이 신상 이거 안 됐을 때 너네를 정말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네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지켜줄 것 같아?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사람을 넘어서서 그 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못 구해줘라고 얘기하니까 17절에서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희를 구할 신은 아무도 없어. 너네가 믿는 신 못 구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시고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이 유대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에 어떤 형편이었냐면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소수민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그럴싸한 예배당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되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얘네가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상황들이 정말 처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믿는 그 금신상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증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진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스친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지킨다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왕 한패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이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도 되게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들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목숨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얘네 셋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실 거라는 확신. 근데 이 친구의 믿음의 절정은 여기가 아니고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앞에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18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차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계획들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요즘 고민하는 그것들,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각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지 혹은 구하시지 않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의 방향은 아주 정확해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만 우리의 눈에 볼 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당연히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뒷부분을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죽지 않게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목숨을 살려준 걸 넘어서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데려가려고 옆에 이렇게 데려갔던 신하들도 그 옆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던 이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았대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언제나 이런 기적을 동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언제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우리 삶에서 보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던 받지 않던, 그래서 뭔가 성공을 하던 성공을 하지 않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베스트의 길,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든 베푸시지 않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든 건져내시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우상은 뭔가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지.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보다 가끔씩 사랑하는 거 뭐예요? 종종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는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 금신상, 그쵸? 금신상 만들어 절하라 그랬잖아. 여기서 보이는 우상은 금신상이에요, 그쵸?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뭐예요? 왕에게 받는 총애일 수도 있겠죠? 인정받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는 지위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그 지위를 가짐으로 내가 명예로워지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뻗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더 사랑해지면 결국에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요거까지만 끝내고요, 하나님 제가 시험만 좀 끝내고요 하고서 잠깐 다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보다 순간적으로 더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세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무겁게 여겨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정말 무거운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더 지키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오고 있죠. 자, 시험 결과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최선 다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하고 제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삶의 여러 선택 속에서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기분과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단함들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이에요. 유튜브 있는 친구들은 그 헌금을 잘 모아두거나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진이가 피아노 한번 쳐주면 좋겠다. 그죠? 헌금송. 그죠? 오늘은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네, 유튜브 친구들 지금 헌금하고 있어요. 우리. 얘들이 지금 7개월 만에 헌금하는 거죠.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주님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하러 선생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반가워요. 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잘 보고 있죠? 네,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 매일 아침에 기도 문자 받고 있죠? 네, 이 문자를 꼭 기도해서 매일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0월 찬양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후렴구 가사처럼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매일 함께 승리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네 번째,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9명의 친구들이 왔는데요. 비록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고 또 분반 공부도 못하지만 우리 고등부가 다 모이고 예배 후 공과도 하는 날이 얼른 오도록 여기 있는 우리들도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해요. 네, 대신 전해드립니다. 포스터 띄워졌나요? 네, 그리고 여기 주보 뒷면에도 여기 포스터가 있어요. 여기 주보 뒷면을 봐주세요. 네, 여기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분들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은 그 감사한 분들께 우리 고등부가 편지와 선물로 대신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이 과자 세트, 스타벅스 카드, 솔라시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참석, 유튜브, 카톡 출첵하면 자동 참가되니까 10월도 잘 채워보는 우리 고등부가 됩시다. 출석불이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들어간 사람이 김유진, 정윤혜, 이선호, 유이원, 김피터, 황노아, 백윤호, 정윤미, 오태연, 심상보, 우가은, 안예린, 윤서진, 김정미 전도사님, 전영배쌤, 배윤필쌤, 김우철쌤, 김연아쌤, 정다원쌤, 송진실쌤, 김현수쌤, 박지훈쌤, 한수민쌤, 이혜한쌤이 있습니다. 혹시 호명 안 된 사람 있나요? 혹시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